십다너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사너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어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서의 아들 브다일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땅의 기업을 나눌 지휘관들을 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전쟁 전이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일은 여호수아 13장에 가서야 전쟁 다 치르고 나서 여호수아 13장쯤 가면 그때 땅을 기업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워놨는데 전쟁에서 전사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요단강도 안 건넜잖아요. 전쟁은 고사하고 요단강도 아직 안 건넜는데 왜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나눌 사람을 먼저 뽑으셨을까? 우리가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한 절 우리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한 두 사람 빼놓고 두세 사람 빼놓고는 모르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보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 13장쯤 가서 하셔도 될 일을 왜 요단강도 건너가기 전인 민수기 34장에서 땅을 기업으로 나눌 지도자들을 이렇게 먼저 뽑게 하셨을까?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난 38년 우리가 보통 지난 38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기록할 가치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그저 사람 시체 치우는 시간으로만의 38년이었다. 이스라엘이 말이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반역을 하고 불신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2년이면 될 일을 갖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었다. 허망한 시간이었고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그 시간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스라엘을 섭섭해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난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치면 자기가 큰 역사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끌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을 놓고 보면 사실상 실패하고 그들이 죽어가는 시간 38년을 광야에서 계속 돌아야 하는 것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잘 됐다 저놈. 저놈 죽네. 그때 그렇게 목청 높이더만 어이구 지금 잘 됐다. 아유 쟤는 오래도 살았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모든 이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끌어낸 건 아니었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들에게 준 꿈이 있었고 그들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들이 있었는데 2년의 시간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2년의 시간으로는 부족했는지 그들은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광야에서 하나하나 죽기만을 기다리며 돌았던 그 시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상처가 되는 시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패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을까? 그래서 38년을 다 지나고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섰을 때에 모압 땅, 요단 동편 모압 땅, 주일날 말씀드렸죠? 에돔, 모압, 암몬 생각하시면 돼요. 사해 밑에서 시작해서 에돔, 모압, 암몬까지 가면 갈릴리 위쪽이거든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섰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늘 본문만 생각을 하면 왜 지금 하지 않아도 되실 일, 땅을 나눌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왜 이렇게 먼저 하실까?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먼저 땅을 마치 다 받은 것처럼, 땅을 다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약도 하기 전에 지금 말이에요, 등기대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잔금도 치르기 전에 등기대로 가는 것 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앞서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은 이제 확실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옛날 1세대들처럼 불신 가운데 실패하지 말고 너희들은 확신 가운데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보증, 도장을 먼저 찍어주시는 거다. 잔금도 안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도장 다 찍어주고 등기자 넘겨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가 하나님께도 상처가 되고 하나님께도 큰 아픔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적으로 고통을 받고 돈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고통과 실패의 나날을 걷고 있다면, 반대로 영적으로 너무 침체와 나툼과 무기력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슬픔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의 자녀들, 나의 사람들이 그러한 아픔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뭐다? 슬픔이요, 상처요, 아픔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프게 생각하셔서 2세대 너희들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마음의 도장을 자꾸 찍어주시는,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땅도 아직 못 받았는데 땅 나눌 사람부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작은 따옴표하고 조급한 그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고, 그 마음 가운데에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셨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염려되는 것도 염려되는 거지만 이 땅을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고 슬프고 더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서 더욱더 의롭게, 더욱더 복되게, 더욱더 은혜롭게, 여러분 더욱더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늙은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딸의 애잔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대변하는 그 마음이 아닌가. 그런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좀 잘 되어지고 복되어지고 승승장구하고 선한 열매를 이렇게 막 가져오고 하는 일들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단순하게 나의 어떤 성공과 나의 행복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든든해하시고 뿌듯해하시고, 그래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고
그래서 너를 구원했으며 그래서 너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름날 뭐 같은? 얼음 냉수 같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름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고라의 반역 때처럼 자기들이 선출해서 뽑은 250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세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지명하시는 게 뭐예요?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부르세요. 참 재밌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혈통을 따라가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라 그럴까요? 능력을 따라간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둘 다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혈통을 따라 내려가는 어떤 그 전통의 권위, 능력을 따라 내려가는 리더십의 힘, 여러분 그것이 어우러져야 여러분 나라가, 교회가 더 안정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때로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이 저한테 분명히 있어요. 이거 불공평하다 생각해도 할 수 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제사장 엘리야살의 혈통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직들의 아들과 중직들의 딸들이 교회에서 조금만 더 잘하면 교회에서 자꾸만 엘르아살을 세우는 것처럼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혈통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모세의 수종자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도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도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세의 그 직책과 직분을 잘 아는, 그러나 혈통은 전혀 다른, 심지어는 나중에는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뭐로 세우는, 여호수아가 아버지가 뭐 이스라엘 가운데 유력한 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모세를 잘 알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가장 리더자로서의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자리가 어떤 것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여호수아를 또 세워나가는,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일들도 하나님 맡기신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어느 지역에 재개발되어서 기존 성도가 있고 또 뭐 새로 이렇게 유입되어진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뭐 기존에 있는 분들만 하면 뭐 우리는 뭐냐 뭐 새로운 분들은 그러고 또 새로운 분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는 뭐냐 이제 그러면서 교회마다 그런 거 있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기분은 기분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처럼 혈통을 따라가는 것도 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능력을 따라가는 것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 모아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뭐 임직을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이제 한 5년 6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권사,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은 다 말씀하신다, 그죠? 그곳에 오래 있었던 엘르아사 같은 사람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은혜를 더하시듯이 하나님은 쓰신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두 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나라가 쓰고 나서
나라가 서곤하고 도적하게 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지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진 않았고 우리가 편의상 북이스라엘이다, 남유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130년 정도 더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훨씬 100여 년 넘게 지속되어진 남유다인데요, 왕의 명수는 남유다가 작아요. 19명인가 그럴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21명인가 그렇고. 왜 그럴까요? 너무 능력 위주로 갔던 북이스라엘은 전통을 잃어버리고 능력 위주로 갔던 북이스라엘은 껐떡하면 쿠데타고 껐떡하면 반란이에요. 왕조가 몇 개인지 몰라요. 왕조가 4개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그 전통 위에 서 있다 보니까 늘 다윗의 왕조예요. 나라는 더 길게 존속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되어져 갔던 것은 능력과 혈통이 이렇게 아우러져서 중심을 잘 잡아나가는 모습이 남유다에는 그나마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습이 지금도 아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가는 전통 위에 서 있는 엘리야살과 또 능력 위에 서 있는 리더십의 그 여호수아가 함께 이제 더블 지도자로 딱 같이 있으니까 교회가 밸런스를, 나라가 밸런스를, 이스라엘의 밸런스를 잘 이렇게 만들어 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18절, 19절, 20절 이렇게 쭉 보면 혈통과 능력이 함께 가는데 보시면 여기 문장에 나오죠. 유다와 스무엘과 엘르살은 지휘관과 족장이 같은 사람인데 22절에 보면 단 자손부터는 지휘관과 이제 족장과 땅을 나누는 지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19절 한 사람씩 또 택하라 그러죠. 18절 먼저 택하라는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 뭐하라? 택하라, 뽑으라가 아니에요. 선출하지 마라, 선출해라. 고라 때는 250명 선출했단 말이에요. 할 만한 사람들을 택하라 라고 했는데 19절에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고, 그냥 갈렙이에요. 그죠? 족장하고는 상관없어요. 20절 시작. 스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의 아들 스무엘이고, 21절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에,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가요. 그런데 22절부터는 지휘관의 아들로 혈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단 지파 자손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여의 아들 누구? 붓기. 23절도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선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누구? 한니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을 따라가는 것과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함께 있어요. 이것이 뭔가 왜 이렇게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은 족장의 혈통과 상관없이 하고 있고 왜 단 자손부터는 족장의 혈통을 따라가지? 되게 이유는 성경에서 말해 주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했는데 앞에 딱 보니까 처음 지도자를 뽑을 때도 혈통을 따라가는 엘르아살과 능력을 따라가는 여호수아가 따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밸런스를 맞춰 가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가치, 오늘의 능력 위에 서 있는 그 가치, 이 가치를 잘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17절에 우리가 이게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름이 등장할 때에서부터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나님 먼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택하여 불러내어서 집사의 직분을 주고 구원을 주고 먼저는 택하여 불러내어서 집사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또 목사와 전도사의 직분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불러내어져서 사람들 앞에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을 나누는 기업을 나누는 사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하냐, 그 마음가짐 같아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 여성만 놓고 보면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 나아가면 권사님들보다 더 유능한 집사님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모든 면에서 잘나서 권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는 목사가 되어 있는데 저가 목사로 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보면 저보다 훨씬 은사 많고 달란트 많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미국 박사가 몇 명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 드려지는 직분들은 여러분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 가운데 택하여 불러내어서 권사란 직분을 달아드리고 집사란 직분을 달아드리고 전도사니 목사의 직분을 달아드려서 그 직분 위에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큰 소리 치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하자고 저거 하자고.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그 직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경제력이 좋은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저보다 많이 배우고 저보다 말 잘하고 저보다 유능한 사람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새 가족들 이렇게 면담하다 보면 여러분 공부를 엄청나게 잘한 것 같아. 학벌 보면. 그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그 직 위에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직 위에 올려주셨다면 올려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유능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직책 위에 올라갔을 때 불러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속에서 그 직을 행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야 하는가. 기업을 나눌 자도 그걸 위에 서서 자기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그걸 잘 알아야겠죠. 이게 사명이 되는 것이니까 부르심을 입은 소명 가운데 얻은 사명이 되는 거니까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개인으로 보면 그냥 할머니인데 개인으로 보면 그냥 할아버지고 개인으로 보면 그냥 아저씨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느 직분 위에 세워주셨으니 그 직분 위에 서서 권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어느 직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분들 앞에서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근거로 큰 소리를 치겠어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내가 뭘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를 치겠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직 위에 세워주셨고 세운 그 직 위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부르신 소명 가운데 사명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는 것이 있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그 직 위에 서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 기업을 나눌 자의 직분 위에 세워주신 것처럼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직 위에 서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음에 좀 기승전결을 따져서 오늘 그렇구나 알아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 모든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뭘 바라보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8장 28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게 가장 큰 목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나 여러분이나
세월이 가거나 내가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잘 나간 어떻게 한다라도 변하지 않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다 인정하는 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 제가 인정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전 아닌데요 하실 분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무언가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막 하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쉽고, 때로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서 부끄러울 때가 왜 없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곧 그의 뜻대로 모압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다? 합력하여. 합력이 중요해요. 오늘 이걸 많이 살펴볼 거예요.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직분위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지션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포지션이 있고, 그 포지션 안에서 내가 담당해야 될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합력하여 선이 되죠. 그러니 그 경계 안에 서 있는, 직분은 나의 힘도 되지만 나의 한계도 돼요. 그렇죠? 직분은 나의 권한도 되지만 나의 제한도 돼요. 그러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원칙 뭐예요? 로마서 12장 3절. 이건 일단은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모아라 생각하라. 중요한 게 뭡니까?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뭐를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의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나라 걱정은 대통령에게 맡겨놓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오신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걸 잘 못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였어요. 고라에게는, 묵상을 이게 하다 보면 고라에게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세와 아론보다, 특히 아론보다 내가 못한 게 뭔데? 아론과 고라는 사촌지간 아니면 같은 레위 지파로서 어릴 때 같이 뛰어놀고 자랐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시내산에 지나고 나니까 아론은 막 에봇에 제사장 대상 됐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고라는 옆에서 뭐 하고 있어? 집 나르고 있는 거예요. 고아자손, 집 나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같이 뛰놀고 살았는데 아론은 모세 형이라고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멋있는 일 하고, 고라 자기는 짐 들고 날아가고 있네. 성막 돌보는 일. 이런 것이 아마 고라 마음 가운데 계속 쌓이고 쌓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불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막 비교 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본인을 괴롭히고 있는데, 딱히 건수 뭐 말할 건 없는데, 가네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기까지 38년 동안 돌게 생겼으니, 그때 사람들이, 여론이 말입니다, 들끓기 시작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사람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했을 때, 고라가 때가 왔다, 이때로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예비하셨도다. 그래가지고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에 어떤 명분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 나중에 모세가, 여러분, 땅이 막 아론의 쌍난지팡이 나오기 전, 땅이 갈라져 고라의 반역자들을 253피기 전에 모세가 고라에게 하던 말이 있어요. 그걸 보면 고라의 반역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80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무슨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냐? 작은 일이겠느냐?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은즉 너희가 오히려 뭐를 구하느냐? 제사의 구분을 구하. 이건 거예요. 고라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론보다 못할 게 뭐 있는데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와 자기 아들 옆에 집 나르고 있으니 고라가 시험 든 거죠. 고라가 그거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지파들 엮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생각할 때에 이 말씀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 12장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앞에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해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입어서 직분과 직책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배 생활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기획이나 회의 진행을 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주변이 저러나 그런 생각이 리더자들을 보면서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이 시점에 어느 직분 위에 세워주셨냐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불려져 내가 서 있는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가장 크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다?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만히 보세요. 1절 보세요.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래. 이게 무슨 말이? 산 제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모난 동그라미다 그 말이에요. 제물은 다 죽어 있는 건데 살아 있는 거래. 살아 있는 제물을 잃을 수 없는 거죠. 네모난 동그라미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네모난 동그라미다, 살아 있는 제물이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살아 있으나 또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죽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더 큰 것,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 예배를 내 삶을 통해 드리기 위해서 살아있어야 되는 부분과 죽어있어야 되는 부분 가운데에서 생각할 더 이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장 큰 것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어야 되는 부분 이 세대를 본받는 것. 비교하고 열등감, 교만함,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서열이 뭐네, 누가 힘이 세네, 누가 멋있는 자리, 높은 자리, 이 모든 것들로 제 사람들 서열 세우려고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같이 오직부터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합력하여 그 선한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자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리어져 직분 위에 세워졌다면 그 직분 위에서 내가 해야 하는 사역하고 사명 감당하고 사야 될 가장 큰 원칙은 이거다. 이게 잘 안 되니까 말입니다. 고라 같은 마음이 크고 작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내 스스로 나를 괴롭히고 고라의 그 마음을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스스로를, 마음을. 열등감에 빠져 괴롭고 막 그 불만과 불평과 옆에서 마누라가 거들었을지 모르지 당신은 아론보가 뭐가 못해서 그 여자들의 문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분이 사회를 봤는데 여러분 저처럼 일주일에 예배사회를 10번씩 보는 사람하고 1년에 제가 예배사회를 몇 번 보겠어요, 여러분? 1년에 제가 예배사회를 몇 번 볼까요? 그런데 신제비 얻어 걸려가지고 한 번 올라가 사회 보는데 떨고 헤매고 버벅거리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옆에서 말이에요, 막 당신이 기도하는데 말이야, 기도 내용이 이렇네 저렇네. 그러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검사받아, 시험 봐, 시험. 이건 기도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기도하고 한 2달 지나서 그때 얘기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무엇인가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 빠지게 만들고 또 교만하게 만들고 힘을 확인하게 만들고 나 아직 안 죽었다고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는 생각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께서 엘르아사를 세우시고 여호와사를 세우시고 12명의 또 기업을 나눌 자를 세우시고 나중에 족장은 따로 있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합력하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주신 나의 직분은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며 사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충성할 때에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충성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능 가운데에 여러분 은밀하게 부끄럽게 감추어져서 기능을 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합니다, 적나라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학문은 어떠세요? 근데 학문이 나는 맨날 왜 이렇게 더러운 짓 해야 되고 남들한테 늘 숨겨져야 되고 나도 눈처럼 말이야 맨날 화장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껌뻑껌뻑 하면서 말이야 예쁘게 멋지게 살고 싶다. 그래서 학문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면 대변은 어떻게 봐? 입으로 보나? 학문은 학문의 역할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눈이 말이요 학문 깔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황달오면 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있으나 지체는 다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불려 세운 지체 가운데에 그 지체를 감당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를 생각한다?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뭐 우리 교회도 우리가 대입할 수는 있어요. 각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우리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예언하는 이의 뭐대로 믿음의 본수대로 예언받았다고 말입니다. 예언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 자기의 영역 안에서 예언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언받은 뭐대로 믿음의 본수대로 해라.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들은 얘기 뭐야 그분이 저도 어릴 때 제가 모교회 때 중고등학교 때 같아.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예언을 받았는데 강단에 뱀이 막 이렇게 또아리 질식이 감고 있대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이 딱 기억나요. 그 말은 난 그때 어디 있는지도 말했는지도 몰라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거래. 그런데 옛날에 들어본 적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촛대를 옮기실 거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예언이면 뭐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은 너만 받냐?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러죠. 예언은 너만 받냐? 그리고 예언하는 자가 여러분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예언하는 자는 뭐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 아니라 다른 일에 대해서도 믿음의 분수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 7절 볼까요? 섬기는 일이면 뭐하는 일로? 섬기는 일로 기뻐하라. 섬기는 일 자꾸 하면요 나중에 시험 될 때 어떤 마음이냐, 왜 나만 이거 하는 것 같지? 뭔가 리턴이 안 되니까. 안 될 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뭔가 이제 뭐 인사가 안 돌아오고 인정이 안 돌아오고 나는 계속 섬기는 것 같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 섬기는 자는 뭐로? 섬기는 그 일 자체로 기뻐하고.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복이에요. 섬김,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복이죠.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 댁에 가셔서 요양보호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몸으로뿐 아니라 돈이나 은사나 뭐든지 섬기는 일은 섬기는 그 일 자체로 기뻐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했다는 거고, 시간이 있다는 거고, 믿음이 있다는 거고, 열정이 있다는 건데 그 일 자체로 기뻐하라. 다음 또 읽어볼까요? 7절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의 상처가 그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겪는 가장 큰 상처가 이거예요.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대로 안 해. 실컷 설교했는데 화평을 위해 설교했는데 설교 듣고 나가면서 싸워. 그러면 싸우는 두 사람도 상처가 되고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부담이 되지만 제일 큰 상처를 받은 건 누군지 아세요? 화평을 설교한 설교자인 거예요. 광야 38년이 하나님께 제일 큰 상처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그 일 자체로 기뻐하고. 다음 8절 다 같이 시작. 위로하는 자면 또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 외에도 왜 말이 밖에 성실함이냐?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좋으면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럼 구제 받는 사람은 저 사람 기분에 따라서 내가 받고 안 받고. 구제 받는 사람을 그 지경으로 몰아넣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좋으면 안 하고. 그래서 구제 받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 성실함의 뜻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분 좋으나 기분 나쁘나 똑같은 거. 행여나 여러분, 여러분의 유무형의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를 안 보게 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계속해서 8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렇죠. 다스린다고 여러분 거들먹거리면서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라.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분 위에 세워진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목들,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선이 뭐냐?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2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래,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항문은 항문의 역할을 하고 발가락은 발가락의 역할을 하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역할을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합력할 선을 이루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에 지금 세워져 있다. 그러면 고라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고라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 옷 입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자기는 집 나르고 있다고 해도 이 모든 일로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로 지어져 가는 자체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든 측면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12장 9절 10절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에 서 있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 부르심 위에 우린 서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 그 직책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여러분, 민수기 2장에도 족장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2장에도 족장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족장의 이름들은 하나같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춰버렸던 이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민수기 34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까지 갑니까? 신명기를 넘어 여호수아까지 갑니다. 뭡니까? 승리의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민수기 2장의 이름들이 될 거냐, 민수기 34장의 이름들이 될 거냐. 민수기 34장의 이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나누어졌던 이 말씀들이 내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리, 직분, 은사, 직업,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도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살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